변절을 경계하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초보적인 내용만 아는 수준에서 벗어나 그 믿음의 성장을 계속하고 성숙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황을 파악하고 또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그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단단한 음식을 먹는 비유로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먹이들은 처음부터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6개월부터 보통 그 엄마들은 이유식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간 그 미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더해서 고기나 야채를 더해서 내용을 다져서 이유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부드러운 밥과 또 잘게 썰은 반찬으로 아이들의 치아 상태와 또 소화 상태를 보면서 차츰차츰 밥으로 가는 그 이유식을 단계별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천천히 매일매일 이유식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그 신앙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직도 그 말씀의 기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숙하다라는 것은 시도하지 않고 익숙하지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단계별로
그 말씀에 대해 배우고 또 삶으로 훈련하는 것에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기독교인이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젖먹이들처럼 그 말씀의 기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도통 자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삶의 자리에서 그 실천이 도무지 자라지 않아서 도통 자라지 않는 그들의 미숙함을 꾸짖으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식물, 이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를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은 지속적인 말씀의 연습 앞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훈련으로 그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들은 그 믿음의 털을 이제 닦았다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 그 위에 그 말씀의 건물을 세우고 말씀의 사람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내가 속한 모든 관계에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 내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을 행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가 이제 진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실제 도전의 자리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의의 말씀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실제로 행하는 그 도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공 대신 또 내가 원하는 방식 대신 그 안에서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자 내가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성숙에 대한 말씀 후에 이제 배교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 배교한 자들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게으름과 미성숙을 꾸짖으며 이 복음이 주는 성물을 경험하고도 복음을 버리고 돌아서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배교하는 데까지 이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선물은 내 기분이나 상황이나 또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내가 필요하면 가지고 내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비와 같아서 하늘에서 골고루 내리지만 그 말씀의 단비를 흡수하여 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지만 그 단비를 흡수해도 이 합당한 채소를 맺지 않고 쓸모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거나 아무 싹도 내지 못하면 불사름으로 그 땅을 다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땅은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단비를 충분히 흡수하여서 회개와 또 구원의 열매를 내길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의 단비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 믿음의 영적 성숙을 매일매일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랜 시간 주님을 알고 믿었지만 아직도 영적 미성숙된 모습인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죄가 드러나면 인정하기 힘들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탓하며 죄를 전가하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오늘의 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에 감사하며 내 가슴을 치며 구원으로 이르는 회개가 터져나오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믿음을 세우는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단단한 음식을 먹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빛과 은혜의 단비를 받아 구원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단케 하여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